오늘은 이제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부활장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제 말씀의 제목을 보게 되면 20절에서 그랬어요.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몇 번째 열매요? 첫 번째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그대로 의지를 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부활의 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까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인데 세분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4개로 대지를 나누면 22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보증이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지가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도 부활하게 된다, 그 말씀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세 번째 대지인데 성도의 부활 이후에 모든 원수가 멸망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멸망하는 건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지가 27절과 28절 네 번째로 만유가 본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된다, 만물 통일 또는 만물 회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저는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부활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부예요, 전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절대적인 근거를 들라라고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부활하게 된다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만물이 회복이 된다라고 보증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제지로 와가지고 20절 보시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앞에서 12절과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얘기,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부활이 부정적인 의미보다도 긍정적인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열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첫 번째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뭐한다는 얘기이고 부활한다는 얘기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도 역시 회복이 된다는 것을 보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부활은 기독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 있으나 마나요. 그렇겠죠? 알콩이 없는데 뭐가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열매가 되었다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소산의 열매라는 것에서 따와서 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다라고 하면, 그 첫 번째 수확물은 전체에 앞으로 나오게 될 열매가 반드시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옆에 감나무가 있죠? 첫 번째 감나무가 열었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뭐가 열리죠? 감이 열어요. 사과 열리지 않아요. 예. 배가 내후년 가면 진화해가지고 배가 열리거나 이러지 않다고요. 당연히 감이 열리는 겁니다. 만약에 사과나무라고 하면 올해 사과가 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내년에도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려요. 그 원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시키셨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그를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논리가 정연한 겁니다. 당연한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의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모든 장차에 있을 예수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이렇게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은 여기에서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부활의 확실한 증인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안에 숨겨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믿음 말고 우리 안에 주셨어요.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안에서 보증하고 계시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부활의 증인으로서 성령은 또 두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1, 22.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면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고종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성령을 어디에다가? 우리 마음에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첫 열매가 된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미천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실한 보증을 위해서 누굴 또 선물로 주셨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도 주신 거예요. 성령도.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해나가신 겁니다. 자, 21절 보시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 사도 부활은 사람을 통해서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또 누구를 통하여서도 또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람을 통해서 또 부활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망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으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얘기는 누구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아니, 예수가 아니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들어왔으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세상에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뒤에 문제에서도 나옵니다면 대표의 원리라고 해요. 무슨 원리요? 대표의 원리. 아담이 인간을 대표해서 죄를 졌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뭐가 들어오고? 부활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걸 대표의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말씀이 22절에 있는 거예요. 이름이 나오잖아요. 22절. 22절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이 말은 21절에 대한 보충의 말씀이죠. 21절에서 얘기한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하여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또 뭐를 얻었다고요? 삶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을 얻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 그 앞 상반절에서 보게 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 다 죄인이 됐습니다. 자연인, 그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그 부정모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뭐 가운데 출생을 하는 거냐면 죄 가운데 출생하고, 그러니까 영혼이 죽은 상태로 출생을 합니다. 다 죽어 있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자 뒤에 중요한 게 뒤에 하반절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전체 모든 사람을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얘기를 할까요? 예, 여기에서 알미니안과 칼빈이 갈라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돌아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신학적으로 얘는 제한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뭔 속죄요? 제한 속죄. 제한 속죄.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이 오늘 나오게 되는데, 조금 어려울지 몰라도 여기서 우리가 다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얘기를 합시다. 문제에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지만,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오고 부활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무슨 원리라고? 신학적으로 대표의 원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이걸 신학적으로 무슨 속죄요? 제한 속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전체의 인류로 본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다 구원을 받게 된다,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면 지옥 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거 맞아요? 그러면? 그거 맞는 얘기가 아니죠.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한 속죄예요, 제한 속죄. 성경 이걸 지적하고 있지 않아요? 이걸 지지하고 있지 않다. 뒤에 가서 더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제도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씀 23절에 나옵니다.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건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잠깐만요. 자, 23절 보시면 그랬습니다. 그러나 각각 멋대로 되리니,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열매인 누구?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됐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각각 멋대로 된다는 거예요. 차례대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활이 무작위적으로 막 아무 때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질서 정연하게 차례대로 다 진행이 되고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된다고 했어요? 천년매인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언제 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어디에 붙은 자들? 그에게 붙은 자들이 부활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붙은 자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가보세요. 4장 16절 17절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여기서도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순서가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그랬잖아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나중에 일어나고, 먼저 일어나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살아있다, 살아남은 자가 저와 함께 어떻게 돼요? 올려져요. 이걸 휴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변화돼서 영광대목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맞이하게 돼.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먼저 천년이면 그리스도이고 다음에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붙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직역하게 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속한 자.
그러니까 다른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누구를 믿는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다음에 그 모든 믿는 자들이 다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그에게 붙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2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붙은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부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누가 부활을 하냐면 누가 부활할까요? 맨 꼬랑지에 둘로 나누게 되면 신자의 부활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순서상으로요. 순서상으로 또 누가 부활하냐면 모든 어디에 있는 사람? 거기 있는 사람도 부활해요. 부활한다라고 해서 거기 이제 요한계시록 배울 때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부활하니까 좋을 것 같죠? 뭐 받으려고 부활하던 거죠? 심판 받으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된 부활이 아니에요. 영광된 부활이 아닙니다. 그때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죠. 그 영광된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서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은 거기서 부활을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과 같이 다른 쪽에 서 있어. 거기 있다. 불쌍한 거예요. 그 인생이 불쌍한 거죠. 마지막 결론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부활에도 뭐가 있다? 순서가 있고 차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도의 부활 이후에 모든 원수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 말씀 24절에서도 나옵니다. 24절 보시면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점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 그 후에는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나중이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중이니라는 말은 종착 또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후에는 나중이라는 말은 그 후에는 종말이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종말, 다른 말로 세상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 16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 16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그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큰 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전사가 상표로부터 나와 그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뒤돌려 거두소서. 땅의 곡식들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그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이끌음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 여기서 뭘 거뒀어요? 낫으로. 곡식을 거뒀습니다. 여기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곡식이니까? 원래 계시록에 했는데 예, 계시록을 다 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보게 되면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이 거기서 인자 같은 이라고 개정판의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인자 같은 이 누구를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낫을 들고 한번 칼로 샥 돌렸더니 곡식이 다 걷어졌어요. 누구를 상징해요? 믿는 사람들이지. 안 믿는 사람들 낫을 걷어갖고 예수님 뭐라고 거두겠어? 그치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인자가 익은 곡식이 거둘 때가 다 돼가지고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익은 곡식 거둘 때가 됐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상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게 돼요.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 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누구에게 바칠 때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정확하잖아요. 저가는 누구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해서 재림하신 그리스도. 그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 멸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그때를 얘기를 하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이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25절 보시면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들 하시리니 예.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무슨 노릇? 왕노릇 왕노릇 하게 된다. 25절은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완적으로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원수들을 다 정복하고 발 아래 둘 때까지 왕권을 가지고 행사한다. 발 아래 둔다는 이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정복한다는 의미예요. 다 정복한다. 심지어 사단까지. 뒤에 가서는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누구를 정복하냐면 그 사망까지 정복을 해버려요. 26절이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 맨 나중에 누구? 사망까지. 그 옆에다가 쓰세요. 가로로 누구 사단. 그렇죠? 죄까지 다 정복을 하는 거예요. 다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정복을 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져요. 사망이 없어진다고요. 사망이 없어집니다. 멸망받을 여기 우리말은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게 되면 이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로 되어 있는가 미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현재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멸망받는다는 것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 이미 일어났고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영이 어떻게 됐죠? 중생했죠. 살아났잖아요. 그걸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중생한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 얘기를 현재로 번역한 이유가 그게 있다고요. 영원토록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여기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 이사야 25장 8절에서도 정확히 표현되어 있네요. 사망을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십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참 중요한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뭐를 씻기시고 눈물을 씻기십니다.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자연에서 제하시리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긴다. 이 말씀 속에서 참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게 되는데 가장 큰 위로는 뭘까? 앞에 있는 거죠. 사망이죠. 사망. 그 사망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어려움들과 그것 때문에 당했던 모든 서러움들을 예수님께서 다 눈물을 씻겨주셔요. 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사망을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들은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약속된 승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고 그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만 끝난다는 게 아니고 마지막 대지에서 보게 되면 27절과 28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부활로서 세상의 심판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세상에 있던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질서가 다시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됩니다. 지금 이 지구 안에 그냥 온갖 질병들 여러분들 지금 정읍에도 오늘 확진자가 엄청 나왔어요. 이러한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전 우주를 완전히 회복시킬 때에는 이 지구상에 그런 질병이 다시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가 회복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가보면 알아요. 어떠한 모습을 바뀌게 될지. 그래서 27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7절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예, 말은 어렵게 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저발 아래 두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회복된다는 의미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본래에 봅시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뭐냐면 본래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누구에게 주셨죠?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정확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모든 권한을 제대로 사용했나요? 아니면 제대로 사용 못했나요? 제대로 사용 못했어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쵸? 제대로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권한이 다 상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걷어가셨다고요. 걷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걷어가신 권한을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모든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예수님께서 만물도 다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세계가 되는 거예요. 에덴에서 있었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세계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8절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28절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리라 하십니다. 니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하셨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은 모든 세상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 이 세상은 누구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냐면 지금 공중 권세자는 누구 아래? 사단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그러니까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내신 질서대로 다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 창고라고, 이 코로나19 다 창고라는 것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그건 또 따져보게 되면 이걸 누가 또 이용을 하고 있냐면 사단이 다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래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본래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요. 만물을 회복시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서부터 22절. 로마서 8장 19에서 22.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로 썩어짐의 종로로 담돼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예. 2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뭐하며? 탄식하며 함께 뭘 받고?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왜 그런가? 인간에게 주어진 그 다스림의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예를 든다라고 하면, 인간에게 본래 창조하실 때에는 인간이 동물을 잡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시죠?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고기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 동물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걸 잘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는데,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는 동물보다 뭐가 먼저니까? 인간이 먼저니까 육식을 허락하신 것 뿐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다고요. 예. 식물만 먹어도, 곡식만 먹어도, 심지어는 동산에 있는 그 과일만 먹어도 영양이 다 차게끔 하셨어요. 다 차게끔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신 겁니다. 함께 탄식하여. 그러니까 본래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모든 만물을 타용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도 완전하게 회복이 되고, 만물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는 또 다른 말 만물 통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될 거는 누가 오시는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게끔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같이 한번 보고 말씀 빨리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8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누구? 그리스도입니다. 들어가는 말 보시면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절대적인 근거가 됨을 밝힌 12절에서 19절에서 이어 전에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고? 첫 열매, 즉 성도 부활과 만유 회복의 보증이 됨을 증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면 말씀 밑에 1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어떠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가? 잠자는 자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가로치고 누구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에요. 잠자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망한 게 아니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일어나요. 자고 있으니까. 자, 2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무엇도 사람으로 말미암게 되는 겁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자, 3번 위와 같은 원리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의 원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4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누구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 5번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은 사람은 모든 사람인가? 아니면 택한 백성인가?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만 얘기합니다. 이걸 안 물어봤네. 그렇다면 택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속죄라고 그랬죠? 옆에다 쓰세요. 제한 속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한 속죄. 6번 그러나 부활은 각각 무엇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자기 차례대로. 각각 차례대로 됩니다. 차례대로 돼요. 자, 7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뭡니까? 사망이에요. 사망. 자, 8번 무엇도 저희의 발 아래에 두시고 저에게 복종하게 됩니까? 만물도요. 모든 만물도 복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9번 이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자로 만물 통일 또는 만물 회복. 나가는 말 봅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고? 첫 열매가 되사 그를 믿는 모든 택한 백성의 부활의 보증이 되고 만유 회복의 보증이고 사망 권세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현재 있는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며 인내함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하여 의심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한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뭐에 대한 믿음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맞나요? 예.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헛되다. 그러므로 결코 흔들리지 말자. 부활은 예수님의 가장 큰 뭐라고요? 가장 큰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어려움들 우리에게 닥치고 있는 모든 어려운 현실들은 이런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